오래전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이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열렬하게 박수하고 열광하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그는 갑자기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집어 던진 후 자기 발로 밟아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연주 역시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 것은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이고 지금은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서로 다른 악기가 별 차이가 없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관중들에게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위대한 인생이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 세상적으로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에 상관없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직이나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으며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소홀하게 여기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는 한낱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다 떠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다음날 또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떡 대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보인 반응을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떠나갑니다. 지금도 무리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유럽교회는 수많은 교인이 떠났고 미국 교회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목사이며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 시대는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떡이 없음을 알고 떠나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압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 분명한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전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70인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제자들의 수가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제자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 있는 선택을 하거나 생애의 기로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누가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말하고 있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누가는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택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계획하는 교인총회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자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란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 계획을 발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도 함께 갔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도 그들은 함께 머물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러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겸손을 보이시는 삶으로 가르치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심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위해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변화산이나 병 고치는 곳, 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같이 다니고 살던 그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야고보는 주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으며,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제자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제자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될 때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요? 예수님은 생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곧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자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동행하는 자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 자기 계획과 고집을 다 버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 전도의 삶의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였고 사역의 최우선 순위도 역시 전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의 최우선 순위와 궁극적인 목적 역시 전도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불러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평안과 영생을 얻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참으로 귀한 존재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국력이 결정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대통령보다 때때로 판사가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판사보다 의사가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면 대통령이나 부자, 학자, 판사,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했을 때 누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도 학자도 의사도 판사도 전도자가 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카터는 그의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대통령이라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가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아니었다면 그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멸망당할 영혼을 위하여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7월 20일 미국 아마케에서 건강한 남녀 12만 3,216명을 대상으로 1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해야 하는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도 앉아만 있고 활용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습니다.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전도를 통해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옳은데 곧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영적 전쟁에 눈이 뜨인 자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15절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면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회당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 속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자식을 야단치는데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귀신과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악한 것들에게 점유당한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죄와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본 사람은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죄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죄에게 자꾸 지고 굴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지요? 죄 뒤에는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주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흉내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눈이 뜨인 자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마귀의 역사를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제자 12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죠. 그 주축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이지만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으니 그는 자칫하면 예수님 일행에게 추문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열월 당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열월 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빌립, 바돌로메, 가나안인 다데오, 도마, 알페아 아들 야고보 등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급진적인 사람도 있고 성정이 느긋한 사람도 있으며 그 실중적인 회의주의자도 있고 다소 냉소적인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놀라운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회의 유력 인사라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 다 변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중심이 아닌 주변화되어진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신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의 시 스테인글라스에서 예수님 사랑의 빛에 비추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탁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스테인글라스가 조각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겠다. 내가 산상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우리 모두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색깔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항공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눈이 열리면서 승리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 믿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